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신약 성경 173면에 있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데이비드 플랫의 Follow Me 베스트셀러죠. 그 책 가운데 아얀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얀이 살던 동네 사람들은 모두 회교도입니다. 이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슬림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정체성, 집안의 체면, 친인척 관계,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슬람 신앙과 단단히 뒤엉켜 있습니다. 이슬람 신앙을 버리면 살 길이 막힙니다. 만약 이곳에서 개인이 무슬림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가족들은 한마디 질문도 없이,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목을 잘라버릴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야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작정했어요. 물론 그런 결단을 내린 탓에 그녀는 가족들로부터 피해서 달아나야 됐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버림을 받고 외톨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아야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아주 전략적으로 또 희생적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곧 죽음으로의 초청이다 하는 것이 분명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얀이라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초청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라, 제 십자가를 지라 하고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강조하셨어요. 실제 그 초청을 받았던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까지 가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목이 잘렸고요. 요한은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르심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플랫은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하고 마냥 화려하고 안락한 곳으로 초청하지를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오히려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간다고 경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넓고도 매력적인 신앙의 길이 존재합니다. 거룩한 명령이나 새로운 삶, 주님의 영광, 복음을 위한 헌신,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은 고통, 압박, 고난, 박해 등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따라가기가 한없이 곧해서 웬만한 이들은 다 기피하는 험한 길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길입니다. 저는 지난 6주 동안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만을 나누었어요. 이 중에서 두 가지의 강조점이 무엇이었냐면 주님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랍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라. 12절부터 17절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는 주님과의 관계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어야 되고 성도 간에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8절부터 27절까지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와 불신 세상과의 관계예요. 특별히 세상에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돼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7절은 미움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7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친구가 됐기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의 마지막 결론이 너희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야. 세상의 미움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너희들끼리는 서로 죽도록 사랑해야 돼. 그래야 세상의 미움을 이겨. 이게 15장 이야기야. 실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세상의 최고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사도들의 이제 행적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전부 다 제자들이 세상에 박해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 복음서는 1세기 말쯤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세기 말은 유대교와 다른 이방 종교로부터 기독교가 엄청난 방해를 받았습니다. 또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를 빌미로 해서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움과 박해가 현실이었다고요. 근데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기에. 18절부터 19절에는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거다 이 말씀을 하는데 세상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와요. 6번. 세상이 뭐예요? 세상의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무슨 뜻이냐면 조화의 뜻이에요. 조화. 여러분들 화장품을 뭐라 그래요? 코스메릭이라고 그러죠? 코스메릭이 코스모스에서 나온 거야. 조화가 안 돼 있는 얼굴을 화장을 통해서 조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이렇게 조화로운 얼굴로 오셨잖아요. 자, 세상이 조화래요. 근데 개뿔, 이 세상에 무슨 조화가 있냐고요. 죄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죄와 사망의 올가미에 갇혀 있습니다.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눈먼 자들로 가득 찬 곳이 이 세상이라고요. 그런 코스모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또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미워하다가 헬라어로 쓰인, 오늘 본문에서는 미세이라고 쓰였는데, 미세이는 미세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미세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미워하다 이게 아니야. 즉 미워서 박해한다 하는 그러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미세오를 히브리어로 쓰게 되면 사네라는 단어가 되는데, 사네라는 말을 이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미세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네는 무슨 뜻이냐면 원수로 여긴다야.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을 보게 되면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코스모스는 성도들에게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심지어 복수해야 될 원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코스모스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18절에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20절에서 박해할 것이다, 그 다음 장 2절에 가서는 심지어 출교와 순교에 이를 것이다 하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심지어는 고난을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이 고난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고난에 대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미움을 부담스러워하고 세상의 미움을 피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날 십자가는 없는 거야.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미움을 감당하셨어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도 역시 미움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즉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께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가 없어요. 친구들끼리 모이면 음담패설을 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같은 학과의 여학생들에 대해서 부끄러운 말을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 청년이라면 동참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적인 일이거든. 겉모술수를 부리고 거짓으로 남을 기만하고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사람들, 이건 세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들은 이것이 부당하다, 불의하다고 지적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다른 친구들부터 왕따를 당해요. 무시당합니다. 친구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의 인권이라고 하면서 동성애와 낙태를 찬성하여도 그리스도인은 이를 거부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를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미워해. 자기들의 세상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신자들을 구별하셨어요. 선택해서 떼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요. 이 분리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면 세상이 증오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다 자기들 같아 되기를 원하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음란함, 세상의 술 취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한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백성에게 이 세상의 미움을 기대하라고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 사람들이다, 주를 향한 헌신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활 방식을 점검해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용납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침묵하고 형편없이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을 부인하고 신앙을 감추는 것은 비겁한 신앙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도들은 주님의 택함을 받고 세상에 속하지 않기에 당연히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21절에 나와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즉 왜 신앙인이 비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거부를 당하게 되느냐?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요,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하는 그러한 신성과 인성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조건 미워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삽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살아요. 그래서 미움을 받아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타협하게 되면 미움 안 받아요. 그러나 무슬림이든 힌두교든 공산주의든 불신자들이든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정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우리가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무지와 불신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라 하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지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지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거는 주인과 종의 신분과 지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박해와 미움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종이 아무리 세상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당하는 미움과 박해보다는 크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스승인 내가 더 많은 미움을 받고 더 큰 박해를 당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집트까지 도망을 가셔야 되잖아요. 공생의 기간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미움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그분이 구주라는 것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엄청난 채찍질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세상의 미움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러한 미움과 박해 정도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피할 일도 없는 겁니다. 도망할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아야 될 우리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지금 예방주사를 놓고 계신 거죠. 그럼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는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22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핍박하는 죄를 경고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했잖아요. 이 죄를 그들은 결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훔치고 불륜을 저지르고 사람을 미워하고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이러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죄잖아요. 세상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보이셨다고요. 그런데도 이 세상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거부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 죄는 명백한 겁니다.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조금의 미움도 받고 싶지 않거든요. 우린 누군가로부터 조금 더 박해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미움을 받고 심지어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으란 말이냐? 모든 이 세상의 미움, 모든 이 세상의 박해,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 예수에게 있기 때문이야. 예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생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 세상에 미움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즉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그냥 만천하의 증거가 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때문에 불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자신 있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도 예수를 부인해 본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불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야. 만약에 그들이 복음의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사실 미움과 박해를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 27절에 보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터인데 그 보혜사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취가 되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성도들, 성령이 임한 제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의 증거자가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라면 제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시리라 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사도행전 이후에 보게 되면 사도들끼리도 제자들끼리도 다투기도 해요. 다투기도 해. 그런데 갈등도 있고 다투기도 하지만 일괄적으로 공통된 게 있는데 그들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며 사명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증인이 되고자 애쓴다면 반드시 우리는 조롱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미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무관심하죠. 무시할 겁니다. 심지어는 박해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는 믿는 사람들로부터 유별나다 하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미움을 기대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침묵해서는 안 돼요. 우린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다 침묵하고 있었어요. C.S. 루이스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특색을 보여줘야 된다. 침묵한 채로 있거나 모든 것을 그냥 용인해 버려서는 안 된다. 아더 핑크는요, 요한복음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단지 신앙을 입으로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순응하는 남자, 세상의 쾌락을 공유하는 남자, 세상의 원리들을 따라 행동하는 남자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배척과 핍박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세상에 순응하는 여자,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사교 모임을 즐기며 세상을 개혁시키기 위해 애쓰는 여자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 그러나 세상과는 떨어져서 일하는 자들, 그리고 세상의 저버림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의 고난에 참여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알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요, 부득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충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미움을 가져오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역설적으로 그것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르게 따르고 있는 제자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고 살고 있다 한다면 세상과 이미 타협하고 세상에 순응하며 살고 있다 하는 뜻이 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분의 참된 제자임이 증명되는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프랜시스 셰퍼는
성경을 믿는 복음적인 크리스천들은 꼼짝없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신자들끼리 주고받는 점잖은 논전이 아니다. 악을 대변하는 영적인 숙주들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는 무리들이 생사를 걸고 벌이는 싸움이다. 마침 이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갈멜의 영적 전투예요. 정말 생사를 건 싸움이죠. 오늘 이 예배에도 여러분 참여하시면서 생사를 건 싸움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이 데이비드 플랫은 Follow Me라는 책을 쓴 다음에 Radical, 그 다음에는 또 Counter Culture, 이런 아주 유명한 책들을 썼어요. 제가 Radical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런 위험도 없이 안전하고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좋다. 주님과 누리는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점점 커지게 마련이다. 뒷짐지고 물러서서 그리스도와 가벼운 교제만 나누며 기계적으로 교회에 드나드는 그리스도인이 허다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살면 안전할 뿐 아니라 세상에 미움을 사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 신화를 쫓는 기독교는 세상과 충돌할 일이